천우수대나 불습 무군지초요. 불법 광대나 부도 무연지인이라. 우리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하늘에서 아무리 큰 비를 내려도 그 뿌리가 없는 식물은 그 빗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. 불법이 아무리 광대하게 많은 법문을 쏟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정초 해양을 하시고 또 신중기도 입제를 하시는 신도님들은 그 뿌리를 지금 심는 기도입니다. 그리고 닿지 않은 그 인연의 끈을 잇는 겁니다. 정초기도라는 것은 아직 내리지 못한 그 뿌리를 심어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, 닿지 않은 그 인연의 끈을 이어서 그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정초기도의 의미입니다. 그러면 이 불자로서 정초기도를 동참하는 이 신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? 과연 그 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? 믿음입니다. 그 믿음은 정수기와 같아서 여청 탁수고라 그럽니다. 요즘에 정수기가 나오니까 정수기가 요즘 말인 줄 아시지만 그 옛날에도 정수기라는 말을 씁니다. 수백 년 전에부터요.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은 물을 항상 걸러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, 이 정수기는 믿음을 주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망설이지 않고 마십니다.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믿음은 마치 정수기와 같다는 겁니다.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믿음으로 뿌리를 삼아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 감노의 비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.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 싹트지 못한 그 싹을 틔울 수 있고, 그 싹이 잘 자라서 그냥 싹만 틔웠다고 다가 아닙니다. 잎이 더 크게 자라고 줄기가 돋고 시간이 지나서 꽃을 피웁니다. 꽃을 비록 피웠지만은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거센 바람에 떨어지고 맙니다. 그러면 그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믿음이 흩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기도는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. 풀과 나무가 그 뿌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이, 나무는 가지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뿌리채 넘어지지 않습니다. 그 뿌리만 온전히 지키면 그 나무는 꿋꿋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지 하나가 꺾어져도 자기의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. 우리 불자도 역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. 시비에 휩싸이기도 하고, 때로는 소중한 가족과 이별을 하지만 결국에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.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들 앉아 계십니다.
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.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믿음은 그 뿌리이기 때문에 내 뿌리가 흩어지면, 내 뿌리가 썩어지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다 흩어지고 또 그 이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. 더 굳게 하죠. 그 가슴 아픈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듭니다. 그 믿음은 선행을 발생케 한다 그럽니다. 온갖 선을 발생하게 하는데 이 선행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. 반드시 온갖 선행, 만선 발생에 있어서 그 많은 방편의 행을 마음속에서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은 믿음입니다. 그 믿음이 전도라 그랬습니다. 그 믿음이 앞장을 서서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선행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이 선행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선행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. 반드시 내가 어떤 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의 근본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보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보살은 그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을 이제는 밖으로 쓸어내는 겁니다. 내 기도를 통해서, 내 정진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놓은 그 믿음을 이제 밖으로 쓸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소출심지 청량지라 그럽니다. 내 마음속에 밝혀놓은 지혜, 무엇으로도 흐트릴 수 없는 그 지혜를 이제는 밖으로 쓸어내어서 비지를 하면 먼지가 일니다. 또 비지를 할 때, 흙마당을 비지를 할 때 마침 바람이 불면 그 먼지는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. 내 안에서 쓸어내는 지혜의 먼지는 거세게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.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지혜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향해서 항상 염원합니다. 이곳에 오신 분들은 내 가족이 항상 행복하라고, 그리고 항상 건강하라고.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곱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 힘을 밖으로 쓸어내어야 그게 전달이 됩니다. 내 자식 옆에 아주 어려운 게 있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내 자식 옆에 있다면 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 안에 쌓아진 그 지혜를 마당을 쓸 때 먼지가 일 때처럼 그 먼지는, 지혜의 먼지를 세게 불어서 상대에게 전달되게 해서 그 사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때 내 자식은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부상조라 그러죠. 도와주는 것이 없이는 결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옆에 쓰러지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찌 자기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? 쓰러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서로서로 받쳐줄 때 뭔가를 이룹니다. 보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인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간직했을 거라고 봅니다. 내 자식을 생각하지만
내 자식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축원하는 사람만이 우리 집에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.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내 집에 행복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.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. 왜 내게는 이런 시련만을 계속 가져다 주나?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. 내 안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얼마나 전달해 주려고 내가 마음을 내었을까? 이것을 생각해야지 넋두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소출, 심지, 대자비라 그럽니다. 보살이 가지고 있는 건 지혜와 자비 두 가지입니다. 이것을 내 속에 깊어진 이 자비를 쓸어내어서 저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그 마음 속에 뭔가 텅 비어있는 그 사람 속에다가 쓸어내어서 그 사람 마음 속에다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. 그것이 보살의 행위다 말이죠. 아무리 많은 어떤 물건으로 어딘가 쌓아놓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조금 많이 있으니까 조금 나누어줘도 그것으로는 공덕이 안 됩니다. 내 안에 있는 진짜 쌓아져 있는 이 자비심을 상대의 그 공허한 마음에다가 쓸어서 넣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.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. 상대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면 우리는 다 괴롭습니다. 그 사람 얼굴에다가 내 자비심을 그 사람의 가슴에다 자비심을 불어 넣어주면 그 사람 얼굴에 그 찡그렸던 얼굴이 밝아집니다. 그래야 그것이 행복해집니다. 보살은 내 마음속에 오늘 관세음보살, 화엄성중님 불렀던 이 힘이 자비심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속에 반드시 불어넣어 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화엄성중입니다. 화엄성중은 요즘으로 치면 경호업체 직원들입니다. 이 경호업체 직원들을 지금 불러놓고 뭐 하시려고요? 내가 지금 이런 사업 할 겁니다. 저 사람의 그 비어진 마음속에다가 제가 자비심을 기어코 불어넣어서 저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내가 불어넣는 이 자비심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잘 경호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. 무슨 내 집 문 앞에 지키고 있으라고 화엄성중님 부르는 거 아닙니다. 그 화엄성중님은 다른 게 아니고 지혜를 지키는 사람이라요. 자비를 지키는 경호업체 대장들입니다. 그분들을 불러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반드시 경호를 잘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그래서 화엄성중을 부릅니다. 그냥 이때까지는 화엄성중을 그냥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제가 쌓아진 이 모든 공덕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잘 전달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잘 지켜주십시오. 이 마음을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 이 화엄신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자비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가득 차게 할 때까지 저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합장을 하고 신중님한테 반야신경을 합니다. 부처님을 대신해서 반야신경을 하는 겁니다. 왜 신중님한테 반야신경을 하느냐? 이런
의문을 갖습니다. 저가 지혜를 전달하려 합니다. 그리고 자비심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. 수고는 참 많으신데 제가 지금 차려놨죠. 과일과 떡과 저 나무를 차려놨지만 저거는 사실 형식이지 저거 안 먹습니다. 오직 그 지혜와 자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습니다. 그래서 마음으로 반야신경을 읽는 겁니다. 이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수고하시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신경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신중님들께 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반야신경을 읽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야신경 읽을 때 어느 한 줄이라도 뜻을 아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. 그냥 마반야 바라밀다. 컴퓨터에다가 반야신경 틀어놓으면 컴퓨터는 그 뜻을 모릅니다.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녹음기는 그 뜻 모릅니다. 그렇게 해서는 그 경호비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옹호 안 해줍니다.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왜 많은 분들이 반야신경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비록 내가 아직은 그 뜻은 모르지만 이 많은 대중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 반야신경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같은 가피를 받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혼자 하면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 버리지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중에 누군가가 뜻을 알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같이 가피를 입습니다. 가마솥에 불을 때면 가마솥에 밑에서 불을 때면은 쌀이 가운데에 있으나 가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밥이 똑같이 됩니다. 그것처럼 우리가 대중의 힘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하실 때 어느 한 대목 다를 몰라도 됩니다. 어느 한 대목만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달됩니다. 그만큼 신중님한테 수고비를 지불한 겁니다.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얻어갈 걸 제대로 얻어갑니다. 또 무엇을 쓸어내느냐? 불자로서 소출 심지 경안소라 그럽니다.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쓸어내서 상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상대를 뭔가 어색한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웃음을 쓸어내서 상대에게 불어넣어 주겠습니다. 상대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죠. 웃어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너무나 기가 차서. 그런 사람은 얼굴은 웃지만 실제는 우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 웃음을 상대에게 그 편안함을 주는 그 웃음을 쓸어 넣어줄 수 있는 그 보살이 얼마나 대단한 보살입니까? 또 소출 심지 찬탄 애어화라 그럽니다. 내 마음속에는 오직 보살로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? 상대를 한 가지가 찬탄할 게 있으면 한 가지 찬탄을 위한 그 부드러운 말만을 상대에게 한단 말이죠. 그러다가 또 기다렸다가 상대가 두 가지를 찬탄받을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에 찬탄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찬탄하는 말을 하고
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3가지, 4가지 점점 불어나서 10가지가 달하면 그 10가지를 다 찬탄할 때까지 그 사람의 한 가지 장점을 찬탄하는 말을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토해내겠습니다. 9가지 단점을 언젠가는 9가지가 다 장점이 돼서 찬탄받을 때까지 오늘은 내가 한 가지 저 사람의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만을 찬탄하겠습니다. 기도를 할 때 바로는 그런 겁니다. 오직 그 마음을 상대에게 한 가지 찬탄은 오직 한 가지만 합니다. 2가지 있으면 2가지, 이제 한 가지를 찬탄하고 9가지 허물로 까먹어버리지 마십시오. 한 가지 칭찬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끝날 때는 그냥 씁쓸하게 끝납니다. 그냥 한 가지 찬탄했던 말은 그게 국 속에 송이국을 끓이면 앞에 사람이 다 건져가고 뒤에는 아무리 낚시를 해도 송이 한 개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앞에 찬탄한 그 찬탄의 공덕은 9가지 그 단점 씹다가 그 찬탄했던 그 공덕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. 이제는 그런 허물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. 그리고 심지, 소출, 심지, 환희자제라 그럽니다.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쁨이 일면 이 기쁨을 얼른 쓸어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 가지가 2가지가 됩니다. 2개의 기쁨이 됩니다. 서로 두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환희로운 그 마음을 쓸어내서 또 앞 사람에게 전달하면 순식간에 4사람이 됩니다.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상대에게 쓸어 넣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겠습니다. 경전에서 극락이라고 그러고 정토라 그러고 천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을 쓸어내서 상대의 마음속으로 넣어주는 그 행을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는 그 세계는 극락이고 정토고 천당입니다. 그래서 이 보살로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쓸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신장님들, 저의 이 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십시오. 그리고 내가 쓸어내는 이 마음속에서 쓸어내는 이 소중한 것들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. 경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양쪽에서 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죠. 길을 터주는 사람입니다. 꽉 막혀 있을 때. 그래서 신장님을 찾는 이유입니다.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는 거죠. 요게 일반 세상에 경호하는 사람하고 우리 신중님이 경호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. 세상 사람은 길 비켜라 합니다. 근데 우리 신장님은 내가 쓸어내는, 마음속에서 쓸어내는 요것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앞에 사람들한테 딴전 못 피우게 앞에서 잘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것을 잘 받으라고.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정신을 차리고 받아야 됩니다.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끔 해주는 분들이 신장님입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원으로서 대자비심과 원력으로서 작주선이라 그럽니다. 배를 만들어서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. 내 마음의 원력과 내 마음 속에서 깊어져가는 이 자비심은 배가 되게 하겠습니다.
그래서 이 내 원력,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많은 사람에게 불어넣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잠시도 쉬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. 풍우막 저주라 그럽니다.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 발언과 자비심의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이 말은 어떤 시비가 내 앞에 와도, 어떤 시련이 내 앞에 닥쳐와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 자비심과 원력의 배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지 그냥 우리가 타는 배가 아닙니다.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원력의 배, 자비의 배로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자비로 가득 찰 때까지,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력으로 가득 찰 때까지 저는 어떤 시비가 닥치든 내 가정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반드시 이 마음으로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하겠습니다. 이 정초에 기도를 하는 사람의, 또 기도를 하는 불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, 내 앞에 내가 도움을 간절하게 원할 때 음동화양춘이라 그럽니다. 내 가정이, 내 삶이 너무나 엄동설한같이 추워서 힘들 때 누군가 작은 도움이지만 그 도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은 마치 그 엄동설한의 봄바람과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. 새해 이 정초에 여기 모인 불자님들은 엄동설한의 그 따뜻한 봄 기운 같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행관보살도라 그럽니다. 내가 걷는 이 걸음은 반드시 보살의 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모든 행이 보살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문영 만덕내라 그럽니다.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. 집에 가도 현관문을 열고 또 방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고리를 잡아야 됩니다. 우리 요 설법전에 들어오실 때도 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당겼습니다. 저 문고리를 열고 당길 때 이 문고리를 당기고 들어가서 저는 오늘 발언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 가정에 행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비심으로 채워져서 그 자비심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문고리를 당겼습니다. 그런데 문고리를 당길 때 그 순간에 내 선택에 의해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.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. 누군가를 막 씹다가 왔으면 문고리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. 그 씹던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그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내 집안으로 온갖 재앙이 쏟아져 들어가게 하는 문고리가 될 것이라고. 이제 문고리 함부로 못 당길 겁니다. 이제 문고리를 딱 당길 때 누군가 험담을 했으면 비록 입으로라도 정구업지는 하십시오. 그거 하면서 마음으로 제가 행복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문 앞에 와서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이 순간까지 왜 험담을 했을까 참회합니다. 이제는 모든 일들을
재앙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고 문고리를 당겨야 내 집안에 길상이 들어가고 어떤 행복한 일이 들어가고 웃을 수 있는 그 일이 들어갑니다. 그 바람이 들어갑니다. 문을 열면 반드시 바람이 일니다. 그 바람 속에 온갖 재앙이 같이 들어갑니다. 표독한 마음으로 그 문고리를 당기면. 근데 그 순간 돌려서 참회하고 또 그 헐뜯었던 사람에게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문고리를 딱 당기면 그때 나오는 바람은 온갖 복된 바람입니다. 이 정초에 딱 그 한 가지 문고리를 잡아 당길 때 재앙문을 열게 할 것인지 복덕의 문을 열게 할 것인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이 정초에 기도하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. 전부 그런 성체를 하실 겁니다. 성불 하십시오. 아무영산 부